사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본문 내용들은 선지자들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내용은 익숙하지 않아서 본문을 읽을 때에 사실 한두 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하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37장 말씀은 굉장히 생소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꼼꼼히 뜯어보면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천천히 조금씩만 읽으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씩 본문을 설명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이 본문이 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고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에게 다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요. 남유다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남유다가 역사가 쭉 전개가 되다가 맨 마지막에 패망하기 직전에 3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끝에서 3번째, 끝에서 2번째, 마지막 왕, 이렇게 3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의 왕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끝에서 3번째가 여호야김입니다. 김씨는 아니고 끝이 여호야김이에요. 그 다음에 끝에서 2번째는 여호야긴, 이제 김이 아니고 긴입니다. 긴. 그리고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조를 생각해 보시면 맨 끝에 3명의 왕이 있었죠. 철종, 고종, 순종.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언제 망했던 건가, 다 망했던 것 같은데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야김 때도 나라가 망하고 여호야긴 때도 망하고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3사람의 왕이 있을 때 사건들도 비슷하고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먼저 1절, 2절을 보면 상황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죠. 시드기야가, 이 시드기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맨 마지막 최종적인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왕이 지금 2사람 더 나왔잖아요. 여호야김, 그 사람의 아들 고니아가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아에게 여러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호아스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은 애굽으로 끌려가 죽임당했고요. 여호야김과 그리고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3번째 왕인 여호야김, 이 사람과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김이 끝에서 3번째였는데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주었다가 그 아들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시드기야에게 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느냐,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를 1절 끝에 보면 설명을 해놓았죠.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정치 상황을 보면, 국제 정치를 보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남유다 맨 마지막 3명의 왕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패망을 할 때 한 번에 단번에 망한 게 아니라 차츰차츰 망했는데 끝에서 3번째 왕인 여호야김, 이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로예요. 이 내용은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고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끝에서 2번째 왕인 여호야긴, 이때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다 그냥 아작을 내버리고 그리고선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가버렸어요. 이게 2번째 포로예요. 3번째 맨 마지막 포로기가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3명의 왕은 다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모습인 거죠. 또 여기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등장을 했잖아요. 이 여호야김은 또 시대가 매우 불행해서 이때는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느냐, 이 여호야김 끝에서 3번째 왕입니다. 이때는 애굽 왕이 원래는 남유다 왕이 여호아스였는데 젖꼬라지 못 보겠다, 그래서 왕 붙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애굽 왕이 자기 멋대로 남유다 왕을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세운 왕이고요. 지금 이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꼴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냐면 어떤 때는 애굽에서 와서 왕 갈아치워버리고 이름도 바꿔요.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 때는 바빌론에서 내려와서 왕 갈아치우고 이름도 바꿔요. 이런 지경에서 나라가 지탱이 되고 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이 된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떠하냐? 자기 형제였던 여호야김이 당한 그 모든 치욕과 두려움을 그대로 자기도 당하는, 그러면서 자기도 왕이 올라간 아주 그런 비참한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놓고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찜찜했을까,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한편으로 보면 왕이 됐으니까 좋은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왕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상황이 총체적으로 난국이고 모든 게 다 망해가고 있고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나라를 물려받은 이제 그런 지경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국제정세는 이러했는데 신앙생활은 어땠는가? 2절을 보면 신앙생활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죠.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그러니까 이거 몽땅 다예요. 남유다에 살고 있던 몽땅 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까지 포함해서 몽땅 다. 왕도, 왕의 신하도, 거기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도 어떠했느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떠했느냐? 신앙생활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쩡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망할 지경인 겁니다. 국제정치를 보면 나라가 살아날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게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존립할 수 있을까?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지경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출중하고 좋으냐?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망하는 게 마땅한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사람 왕에 대해서 열왕기를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다는 그런 선포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이게 1절, 2절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패망하기 바로 직전이고요. 모든 부분에서 형편이 좋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시드기야가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행동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지경이었느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삶을 살다가 보면 안 좋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될 때, 돈이 너무 궁할 때, 건강을 잃어서 암에 걸리거나 심각한 질병에 빠졌을 때, 자녀가 속을 썩일 때. 근데 도무지 이게 해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해답이 안 보여. 내가 옆집을 쳐다보면서 나는 저 집처럼은 안 살아야지.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내 형제들처럼은 안 살아야지. 나는 저 사람처럼 자식을 키우지 않아야지 했는데 내 자식은 더 심각해. 내 형편은 더 심각해.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죽는 것 말고는 살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지경일 때 그때가 이제 지금 시드기야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7장을 읽으면서 지금 평탄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 문제의식 없이 본문을 볼 수도 있지만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야, 시드기야가 나랑 비슷했구나. 남유다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었구나. 지금 껍데기만 있지 망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존립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게 남유다가 우리랑 비슷하구나. 시드기야가 우리랑 비슷하구나. 시드기야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랑 비슷하구나.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 본문을 조금 더 동감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뒤에 보면 시드기야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3절 4절이에요. 3절 4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부탁하고 예레미야가 그 부탁을 들어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요.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그러니까 두 사람을 선택한 거죠. 여후갈, 스바냐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청하죠. 두 사람을 선택해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이 기도 부탁을 한 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알아달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원하는 상황을 좀 이루어 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봐 달라는 건지 자기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인지 그러나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하튼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부탁하니까 4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여기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마음이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부탁을 했으니까 4절에 그냥 간단하게 예레미야가 기도해 주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명시적으로 그런 기록이 없어요. 기도를 해줬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늘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람은 기도를 해줬을 것 같은데 다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줬을까? 만약 시드기야가 부탁하고 요청한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기도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물러가게 해달라 기도를 부탁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게 제일 긴급한 문제니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기도 부탁을 받은 다음에 기도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하나님, 시드기야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물러가 달라고 하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물러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지간하면 시드기야가 원하는 대로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곤 하죠. 하나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할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무언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대로 기도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이거를 기도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당시에 이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다. 이 기록을 놓고 보면 단순히 출입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그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아마 예레미야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기도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드기야가 부탁하고 예레미야가 그 부탁을 들어주는 내용인데 이 모습 안에 3절 4절 안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완벽한 기준만 놓고 보면 잘못된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그건 합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왜곡되고 잘못된 걸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시드기야의 행동은 굉장히 긍정적인 칭찬받을 만한 구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행동을 한 거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올바른 선택이에요. 더군다나 이 행동은 여지껏 했던 행동과는 매우 다르거든요. 여지껏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 볼까 하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거나 바벨론에게 좀 물러나달라고 애걸복걸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거나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마땅한데 시드기야가 애굽에게도 부탁하지 않고요. 바벨론에게도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물론 이걸 좀 나쁘게 평가하면 시드기야가 이것저것 다 손 놔놓고 그냥 술만 처마시고 있었나 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봐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우리도 다 그렇잖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었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었는지 정말 간절한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도 그냥 습관 따라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왔던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품기 마련입니다. 내가 대충 신앙생활 했어요. 점집을 다녔어요. 굿거리를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자식이 아파서 중내산에 하면 마음 한편에 금식이라도 해야 되나?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시드기야도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시드기야가 과연 어느 정도 간절한 마음, 어느 정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지껏 행하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굳게 결단하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하고 그냥 손쉬운 마음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맨 뒤에 가서 보면 시드기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를 부탁한 건 아닙니다. 그냥 마지못해 다른 선택할 것이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볼까 하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그런 정도입니다.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드기야 이런 행동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총체적인 난국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시드기야처럼 하십니까? 그래도 여지껏은 내가 그냥 신앙 팽개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았지만 지금 이 문제만큼은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거나, 혹은 목회자나 동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벼룩은 낯짝이 있지만 우린 낯짝이 없습니다. 여지껏 기도하던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지껏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살았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생각해보니 목사님이 저군요. 저한테 찾아와서 상의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니까 시드기야 앞에 지금부터 두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두 가지 상황이 달라지는 변화가 시드기야 앞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 상황 변화가 한 가지만 있었으면 좋은데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여서 이제 시드기야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두 가지 변화가 시드기야 앞에 놓였는지, 그리고 시드기야는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상황 변화입니다. 첫 번째 상황 변화는 5절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소문을 듣고, 애굽의 군대가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게 상황 변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가 왜 마음이 답답해졌느냐? 왜 여지껏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어요. 바벨론에게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시드기야가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는데 지금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상황이 변화가 생겼냐면 갑자기 애굽에서 군대가 출정을 해요. 애굽 군대가 바벨론과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애굽 왕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어떻게 했느냐? 싸움도 안 하고 그 소문만 듣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내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 있던 상황에서 예루살렘 포위가 풀려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앞에 있던 현실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된 겁니다. 사실 애국 군대가 오면 애국 군대도 예루살렘을 포위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 망하나 애굽에 망하나 나라가 망하는 건 마찬가지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지금은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포위가 풀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시드기야가 원했던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시드기야 앞에 놓인 첫 번째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 이 변화는 굉장히 뜻밖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드기야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좀 바뀌길 위해서 무언가 행동한 것도 없거든요. 아직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 부탁했을 뿐이지.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막 사정을 했는가? 기록을 보면 그런 일도 없어요. 바빌론 사람들한테 좀 풀어달라고 했는가? 그런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당시 국제 정세는 어떠했느냐면 바벨론이 자꾸 득세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유다의 끝에서 세 번째 왕 시드기야의 형제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이 애굽을 확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이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는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힘이 더 세다고요. 바벨론이 애굽을 콱 눌러놓고서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마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그 당시 전 세계 가장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여지껏 찍소리 못하고 있었던 애굽 군대가 바벨론이랑 한번 맞붙어 볼래 이러고 군대를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상황, 문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호전이 된 겁니다. 문제가 조금 풀려나고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고 그런 상황 변실, 현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시드기야가 본 거예요. 이제 좀 숨을 쉴 구석이 생기는구나. 어떻게든 좀 움직여 볼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해볼 만한 공간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시드기야 앞에 놓여졌던 첫 번째 상황 변화입니다. 이제 시드기야는 이 상황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앞에다 하나 탁 던져 놓으셨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마귀가 시드기야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거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만 그럼 주어졌느냐?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 변화가 시드기야 앞에 놓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6절부터 10절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 말씀하셨는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시드기야와 남유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가? 7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시드기야가 현실이 바뀌는 걸 보았잖아요. 이렇게 현실이 바뀐 이유는 애굽 군대가 출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도망갔잖아요. 가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가버렸지. 애굽 군대가 너희들서 싸워줄 것 같지. 천만에 애굽 군대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 군대 다시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 8절 갈대아인이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치고 빼앗고 불사를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폭삭 망하게 해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너희는 스스로 속여서 말하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속아 넘어가는 거냐면 갈대아인이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이건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10절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갈대아 군대가 가버렸잖아요. 전쟁을 할 힘이 없어요. 남유대는 그냥 망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 너희가 힘이 생겨서 바벨론 군대랑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바벨론 군대를 다 폭삭 망하게 패망하게 그렇게 만들고 다 도망가 버리고 부상자만 남았다 치자. 지금 당장 보면 예루살렘 포위가 풀린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을 격퇴시키는 그런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10절 맨 끝에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부상당한 바벨론 군대가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반드시 예루살렘 패망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어찌 보면 잔혹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 받지 마라.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은 시드기야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명확하게 잘 몰랐어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다 거부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바벨론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 너희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는 한이 있어도 바벨론이 너희를 패망시킬 거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어.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이걸 긴밀하게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시드기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였는데 하나님 현실이 개선되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반대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상황 개선되지 않을 거야. 네가 보기엔 지금 숨통이 트인 것 같지. 네가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천만에 그거 문제 해결되지 않아.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정반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반대의 말씀을. 그래서 이걸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오랜만에 나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앞에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 현실이 숨을 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변화가 주어졌고, 두 번째, 절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정반대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시드기야 앞에 하나님이 두신 선택입니다. 이제 그리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는지, 네가 어떤 녀석인지, 망할 것인지 흥할 것인지, 이대로 그냥 죽을 것인지 아니면 살 길을 찾아갈 것인지 한번 쳐다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턱 하고 하나님이 시드기야 앞에 던져놓으셨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종종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래도 시드기야는 좋겠다. 하나님이 막 직통계시를 주시네.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주셔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해라, 현실과 정반대라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만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권면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통계시가 없어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100%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좀 과장 섞어서 이야기하면 99%의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고 신앙생활에서 신앙을 경험해왔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이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따라가고 싶지는 않아, 이래서 내가 세상적인 걸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몰라서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인지, 우리 다 사실은 신앙 양심상 알고 있어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고 있어요. 몰라서 세상적인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만약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받을 용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꼭 직통계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큰 줄거리만 잡아도 알잖아요. 굳이 하나님의 뜻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너 아니 모르니? 정말 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알아요.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앞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현실이 바뀌고 있어요.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현실에 조금만 변화하는 것을 내가 이미 경험했으면, 미리 경험했으면 내가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안 했을 텐데, 기도 부탁 안 해도 그냥 어떻게든 해결될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현실 변화가 나타났을까, 그렇게 탄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시드기야는 실제로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실제로 했던 선택은 11절부터 이 37장 후반부까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본문을 다 주보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길어서 제가 안 넣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곧장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 뒤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아주 불행한 선택을 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포위가 풀리니까 베냐민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편에 있었던 이리야라고 하는 관원이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거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붙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찾아갔던 그 지역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팬 다음에 그 사람을 감옥으로 끌고 가죠. 예레미야를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 하고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다 팽개쳐 버리고 눈앞의 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붙잡아 와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에게 보고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살살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나 안 되겠다. 그리고서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집어던지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하루에 떡 한 개만 던져주고 목숨만 부지하게 합니다. 그게 시드기야가 했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현실이 호전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 나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나 필요 없어. 그거 다 팽개칩니다. 그리고 그냥 이대로 있어도 애굽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아. 이대로 무언가를 해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뭔가 타겟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선택을 해버린 거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시드기야가 이런 선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풀리기만 하면,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기만 하면, 내가 몸이 아팠는데 아팠던 것이 조금 건강을 조금만 회복하기만 하면, 내 자녀가 죽을 둥 막 살둥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에게 고민거리를 주었는데 조금만 좀 숨통이 트이면,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던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다른 마음이 또 한 가지가 있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마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는 마음이 워낙 강렬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잠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믿음으로 살아볼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했던 것 뿐이지, 원래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러니까 형편이 조금 풀리니까 하나님 말씀 그까짓 거 하고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건 사는 길이 아니야. 형편이 좋아질 것 같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천만에 다시 심각해진다. 결국 패망할 거야. 눈 똑바로 떠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내용이 어렵지 않죠? 우리가 늘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 나 자신이 생활하면서 나 자신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받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랑 좀 다르게 이렇게 반론을 펼 때가 좀 있죠. 가끔 이렇게 이런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랑 교육 방침이 달라서 그래서 충돌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충돌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는 그거죠. 애들에게 뭐 하고 싶은지 묻지 마라. 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허락해 주지 마라.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 자신을 훈련시킬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은 상당 부분 아주 강렬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대로 가면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아주 조금 자리 잡고 있고 마지못해 선택하는, 마지못해 그걸 물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네가 원하는 게 제일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아이는 죄인이니까. 내 아이는 세상적인 걸 선택할 거니까. 그렇게 아이에게 자율권을 주면 안 돼요. 아이에게 자율권을 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세상적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면 내 마음 중에 80%는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강해요. 내 마음 중에 한 20%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건 그냥 아주 희미하다고요. 그때 비록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주 희미한 그런 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선택하는 걸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직업도 취미도 시간도 돈 사용도 가치관도 네가 갖고 싶은 대로 해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네가 아무리 원하고 네가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선택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라. 그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살 길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서 형편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바벨론 돌아온다. 애굽은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은 패망하고 예루살렘은 붙잡히고 예루살렘은 다 불살라진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더 이야기하면 입만 아픕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같은 경우엔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했잖아요. 사람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하고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마음이 희미하기는 하지만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나는 여지껏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 고난을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했어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바벨론 군대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포위되었던 예루살렘이 자유를 얻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물어야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신 게 아니라 첫 단계만 알려주신 거예요. 첫 단계를 들었으니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음을 내딛고 또 순종하고, 세 번째 걸음을 내딛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 말씀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인데 예레미야를 선택해 놓고 나서 어린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일종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어제 동기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떤 본문을 하시나요? 했더니 사도행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그냥 예레미야 해야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게끔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지라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죄를 가까이 하려 합니다. 이건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익숙한 거,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 죄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 자신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하고자 하는 거, 난 그게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거, 그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잘 판단하고 생각해봐라.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니 그걸 선택해라. 우리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치부 아이 때부터, 유년부 아이 때부터, 제가 늘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긴 하지만 될성부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부터 예수님 믿는 아이는 세상 아이들과 다르게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아이들 다 하는 거 교회 다니는 아이는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아이들 다 하는 거 내가 비록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어도 예수님 믿는 아이들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를 봐라, 엄마를 봐라.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진 못해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니? 옆집 아저씨 그거 해도 나는 그거 안 하잖아. 옆집 아줌마 그거 하지만 엄마는 그거 안 하잖아. 너도
네 옆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해도 넌 그렇게 하지 마라. 옆에 있는 아이가 하는 것 다 따라하려고 하지 마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해라. 판단할 때에, 결정을 할 때에, 선택을 할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러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거 선택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가 다 그렇게 스스로도 순종하고 자녀들도 가르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쁘고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늘 앞서가시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